자, 두 번째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적 세계관을 강의해 주시는데 세속주의의 폭풍우가 몰려온다 이 제목으로 우리 리바이벌 코리아 대표이신 이태희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시는데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에 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이제 리바이벌 코리아 우리 오늘 박한수 목사님의 너무 귀한 또 말씀, 그리고 또 우리 홍호수 목사님의 너무 은혜로운 또 기도와 함께 정말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신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쁜지 모릅니다. 비록 무더운 날씨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간간히 이렇게 바람을 또 보내주셔서 또 얼마나 마음과 생각이 시원해지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리바이벌 코리아 이제 말씀 기도회와 함께 이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민광장학교 리바이벌 코리아 아카데미죠. 우리가 원래 국민학교, 저도 이제 국민학교 출신입니다만 이 국민학교가 이제 초등학교가 되면서 대한민국 국민 수준이 이렇게 초등 수준으로 좀 이렇게 내려오게 되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학부모님들이 대안학교를 사실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한 교육의 대안으로 삼고 있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사실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드시 공유해야 할 역사관이 있고 또 세계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것들이 제대로 오늘날의 공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되어지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단절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기성세대, 부모 세대와 함께 우리의 자녀 세대들과 청년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귀한 강사님들을 저희가 또 앞으로 계속해서 모시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첫 번째 강의로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일종의 개론, 왜 우리가 이것을 공부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세속주의의 폭풍우가 몰려온다라는 주제입니다. 이분이 누구죠? 네, 윈스턴 처칠입니다. 영국의 수상을 지낸 윈스턴 처칠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정치적으로 철저하게 고립되는 그런 광야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치 독일의 발흥에 대한 그의 선지자적인 경고 때문이었습니다. 1933년 11월 처칠은 하원 연설에서 베르사유 조약을 깨고 재무장하고 있는 독일의 위협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영국은 공군과 해군의 재무장을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의 후유증이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는 것에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 있었던 영국 정부는 처칠의 경고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유화 노선을 채택합니다. 체인벌린 영국 수상은 진짜 위험은 히틀러가 아니라 윈스턴 처칠이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외교, 재무 등 주요직에서 처칠을 철저하게 배제했습니다. 또 영국 의회는 처칠을 위기 조장자요 전쟁광으로 조롱했고 또 BBC를 비롯한 영국의 주류 언론들도 대중선동 차단이라는 명목으로 처칠의 기고문과 방송을 편집하거나 불허했습니다. 그러나 1939년 9월 결국 그가 경고한 대로 독일과의 전쟁이 현실이 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었고 그러자 영국 국왕 조지 6세는 그를 수상으로 다시 불러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처칠은 오랜 시간의 광야 시절을 끝내고 세계사의 무대에 우뚝 서서 자신의 시대적 소명을 훌륭하게 완수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지금 한국 교회와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깨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처칠과 같은
광야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지금 우리는 몰려오는 폭풍우를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예언자적인 선지자적인 경고들을 사람들은 조롱하고 무시하고 있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또 비슷하지 않나. 하나님은 반드시 한국 교회를 역사의 무대의 중심에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이 나라 이민족의 현대사의 중심에 다시 세워주셔서 통일한국, 선교한국의 시대적인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처칠은 이 본인의 경험과 통찰을 바탕으로 총 6권에 이르는 아주 방대한 전쟁 회고록을 집필합니다. 그 중에 제1권은 제1차 세계대전 종전부터 나치의 부상과 전쟁 직전까지 유럽이 긴 세월 동안 나치의 위협을 부인한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책의 제목을 무엇이라고 정했냐면 몰려오는 폭풍우라고 정했습니다. 폭풍우는 분명히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그 제1권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폭풍우는 보려고만 했다면 누구나 볼 수 있었던 폭풍우였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의 우유부단함과 안일함은 그것을 철저하게 외면했고 결국 피할 수 있었던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전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직면한 현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아주 거대한 폭풍우가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폭풍우는 지난 수세기에 걸쳐서 발전되어 왔고 또 우리 시대에 들어와서는 더욱 강하고 급속하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폭풍우는 누구든 보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선명한 폭풍우입니다. 이 폭풍우의 이름은 바로 세속주의라는 이름의 폭풍우입니다. 자, 이 세속주의라는 이름의 폭풍우는 역사적으로 크게 3단계를 통해서 지금까지 진전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17세기의 계몽주의, 그리고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실용주의,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실용주의, 그리고 20세기에 이르러서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 세속주의는 바로 이와 같은 세 단계를 걸쳐서 진화되어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입니다. 계몽주의입니다. 이 세 가지 단계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지금 이 나라와 이 땅의 교회를 덮치려고 몰려오고 있는 폭풍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단계는 바로 계몽주의라고 하는 세계관 폭풍우입니다. 이것은 17세기 유럽에서 시작된 사상 운동으로서 모더니즘이라고도 불립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칙령 이후에 기독교 문명으로 거듭나게 된 서구 문명은 이 계몽주의 시대를 17세기에 거쳐가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성경적 세계관을 버리고 인간의 이성 중심적인 인본주의 세계관을 서구 문명의 새로운 뿌리로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계몽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르네 데카르트, 존 로크, 임마누엘 칸트와 같은 사상가들은 초자연적인 계시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진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인 방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서구 문명은 성경의 계시보다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한 추론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과 계시 등을 비이성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그것은 공적인 진리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닌
사적인 믿음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고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실용주의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이와 같은 방금 설명드린 그런 계몽주의의 흐름 속에서 19세기 말 미국에서는 실용주의가 등장합니다. 윌리엄 제임스, 존 듀이와 같은 실용주의 사상가들은 어떤 진리나 사상은 인류가 안고 있는 특정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진리와 사상들이 있고, 그와 같은 진리와 사상들만이 유용한 것이고, 그와 같은 유용성과 실용성이 입증될 때에만 그것은 참된 진리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참된 사상과 진리는 인간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또 나에게 유용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유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 되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실용주의가 기독교에 미친 영향력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과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에게 헌신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는 삶으로 변질되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종으로 삼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마치 알라딘 램프의 지니와 같은 존재로 전락했고, 그렇게 우리들의 신앙은 병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들을 기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7세기의) 계몽주의 시대와 19세기의 실용주의 시대는 20세기에 이르러 포스트 모던 시대로 진화하게 됩니다. 폭풍우가 그렇게 계속해서 더 덩치가 커져가고 강력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미셸 푸코와 작 데리다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가들은 모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사회적인 필요에 따라 권력자에 의해서 만든 사회적 구성물이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들의 배후에는 권력자들, 기득권 세력의 꿍꿍이가 들어가 있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철저하게 해체시키므로 그와 같은 거짓된 진리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대중들을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와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믿는 기독교적 신앙의 본질을 권위적이고 배타적인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또한 성경의 해석에서도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따른 성경 해석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개인의 관점이나 문화적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성경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성경을 동성애자적인 성경의 관점으로 해석하지, 사도와 선지자들의 관점에 따른 성경 해석으로 자신을 비추어 볼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퀴어 신학과 같은 이단 사상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뇌수를 흐릿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의 폭풍우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우리를 향하여 몰려오고 있는 이 폭풍우, 세속주의라는 이름의 폭풍우의 3단계 진전 과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17세기에는 계몽주의,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대체한 세속적 인본주의가 바로 계몽주의 시대의 시작이 되고, 그러다가 19세기에 이르러서는 특별히 미국 안에서 실용주의라는 개념으로 내게 실용적인 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이런 진리의 개념으로 또 진화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세기에 이르러서는 그냥 진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그냥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내 마음껏 해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이 세속주의가 진화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진화의 과정은 결국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람들의 관점과 세상과 삶을 계속해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와 같은 사상적 진화를 지금 이 세속주의의 3단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3단계를 거치면서 사실상 기독교 세계관에 기독교적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서구 문명조차도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컬어 세속주의라고 부르고 바로 이 세속주의가 오늘날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는 강력한 폭풍우인 것입니다. 그 결과 성경은 더 이상 인류의 도덕적 기준이 아니게 되었고 오히려 억압과 혐오의 상징이 되어서 사회 전반에서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복음 증거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으며 예수님의 주대심과 그의 왕권은 그의 제자들을 통해 날마다 배반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친구와 이웃 중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그 고백에 결부된 도덕적 권위는 부정하고 있고 자신의 신앙 고백에 내포된 진정한 신학적 영적 세계관에 대한 충성과 헌신은 날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여전히 영적이다라고 말하지만 그 영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개인적 감성의 산물일 뿐입니다. 오늘 박한수 목사님께서 진정한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상적 진화의 과정을 세속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세속화의 폭풍우가 17세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진전되어 왔으며 특별히 우리 시대에 들어와서는 아주 걷잡을 수 없는 급하고 강한 속도로 그리고 아주 선명하게 우리의 교회와 사회를 향하여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처칠의 통찰은 지금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현실을 눈을 뜨고 제대로 직시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상적 진화를 우리가 정확하게 직시하고 우리는 이 사상적 흐름에 맞서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리발브 코리아의 사명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폭풍우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배는 항로를 잃고 난파하게 됩니다. 이 폭풍우는 이미 유럽을 무너뜨린 지 오래가 되었고 이제 미국과 한국을 덮치기 위해 무너뜨리기 위해 빠른 속도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몰려오는 폭풍우의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깊은 절망에 사로잡혀 한숨만을 쉬고 있는 패배주의적인 태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정치적 승리만으로 이 모든 위협을 되돌릴 수 있다고 믿는 정치 만능주의적인 태도입니다. 선거에서 단 한 번만 이기면 세속주의가 마치 물러갈 것처럼 생각하는 정치적 낙관주의. 그러나 구원은 선거를 통해 오지 않습니다. 이 땅의 부흥은 선거를 통해 오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행동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복음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한국 교회에게 필요한 것, 지금 이와 같은 몰려오는 폭풍에 맞서 싸워 이 폭풍을 타고 정말 독수리와 같이 하늘을 향하여 비상하는 한국 교회,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간략하게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 운동이 아니라 신학적 항의입니다. 우리는 주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것이든 주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담대하게 NO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가? 아니면 이 세상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인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의 일체의 문화, 사상, 정치적 흐름에 대하여 노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없는 교회는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만이 또 능사는 아닙니다. 주님을 부정하는 일체의 흐름에 대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노라고 외쳤다면 이제는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생명, 인간과 이 세상에 대한 우리 주님의 비전에 대하여 담대하게 네라고 소리를 쳐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비전으로 이 세상과 담대하게 충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는 다 공허해져 버립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그저 세속주의의 거울이 될 뿐입니다. 결국 교회와 세상의 구별됨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세속주의적 폭풍우 앞에서, 이와 같은 세상적 흐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교회와 진정한 목사들은 절대로 침묵할 수 없고 침묵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의 모든 거짓된 흐름에 항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항의는 교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 위에 서서 담대하게 외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외칠 뿐 아니라 또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우리는 외칠 뿐 아니라 우리가 외친 그 복음대로 신실하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실함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정말 이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담대하게 외칠 뿐 아니라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복음을 신실하게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모든 것과 단절하게 따르는 용기로 복음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삶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항하는 모든 주장과 모든 권력에 맞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안전과 생계, 명예와 삶 자체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걸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부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소금이라 부를 수 없고, 빛을 잃어버린 빛을 빛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과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그와 같은 신실한 삶이 없는 교회는 절대로 교회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그 신실한 삶은 세상의 어떤 미혹과 위협, 그리고 유혹 앞에서도 절대로 굽혀지지 않는 견고한 수준을 반드시 유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몰려오고 있는 이 세속주의의 폭풍우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경의 권위에 철저하게 순복하고 성경의 권위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신실함만이
이 폭풍우를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에 놀라운 폭풍우와 같은 부흥을 맛보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소망을 굳건하게 붙잡고 우리는 절대로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위협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어떤 유혹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복음에 대한 신실함이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이 모든 폭풍우를 거두어 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한번 우리 세 번째 큰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즐겁게 찬양하라. 아멘. 왠지 아십니까?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이 세상의 문제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모든 문제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마귀의 머리를 파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성경적 세계관은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지금은 우리를 향하여 몰려오고 있는 폭풍우만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폭풍우를 다스리고 잠잠케 하시는, 말씀 한마디로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주권을 우리들에게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그 여호와를 즐겁게 찬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시편 89편은 다윗 왕조가 멸망하는 국가적인 재난 속에 기록된 시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겁니다. 왕의 왕관이 다 땅바닥에 던져졌고 왕자는 눈알이 뽑혀가지고 착고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참혹한 국가의 멸망, 그와 같은 재난 속에서 기록된 시가 바로 시편 89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편의 기자는 이 시편 89편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노래함으로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89편 1절에서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어저께 저희 교회 금요 기도회에서 나누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아침에 묵상하면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나라가 망했는데, 나라가 망할 징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국가적인 재난 속에서, 그런 완벽한 절망 속에서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영원히 알게 하리이다. 아니 어떻게 이런 찬양과 노래를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수백 년 전에 다윗과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수백 년 전에 다윗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이 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반드시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의 이 찬양은요, 이 성경적 세계관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찬양입니다. 이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왕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도대체 누가 있겠으며, 그런 상황 속에서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누구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탄식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찬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다윗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관점으로, 그 언약을 자신의 렌즈로 삼아서 지금 이 무너진 망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지경에서 하나님이 다시 이 나라를 살릴까?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이 지경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상황을 바라보니까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라가 무너졌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온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을 다 쓸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향하여 몰려오는 폭풍우는 교회를 쓸 폭풍우가 아니라 이 땅에 악인들을 쓸어갈 폭풍우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이 다를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약화되기 시작하고, 우리는 절망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기도해봐야 뭐하나, 이렇게 떼약볕에 찬송한들 도대체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 차라리 내 주먹을 믿는 게 낫지 않겠나? 차라리 목청껏 그냥 국회 앞에 가서 소리라도 한번 지르고 나면 마음이라도 후련한데, 과연 이와 같은 기도와 예배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무슨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이 다를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더 나아가 세속주의, 인본주의의 미혹에 빠져들어서 결국에는 패배주의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성경적 세계관을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제 강의의 결론이고 주제입니다. 절대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라는 렌즈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렌즈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나라가 다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믿음도, 기도와 예배도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고, 우리의 얼굴도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들이 다 살아나게 될지어다.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상황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무너진 상황 속에서 놀랍게 일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선명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기대하고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9편의 기자는 5절부터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너져 내리는 상황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도 무너지고 하나님도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실 기이한 일들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지경에서 다시 살려내실까? 이 위대하신 하나님 같은 분이 도대체 누가 있으리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고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리바이벌 코리아를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5절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상황에서든 즐거운 소리를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즐겁게 소리칠 줄을 아는 백성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된 백성들만이 진정한 믿음으로 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사람들만이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이 바로 부흥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즐겁게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잔치입니다. 파티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인자심을 찬양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리바이벌 코리아의 목적이고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비록 덥지만 이 자리에 모일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의 영혼들이 기쁨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즐겁게 소리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함성이 이곳에 가득 차게 될 지어다. 우리 할렐루야 한번 외치겠습니다. 할렐루야.